오래전에 한국의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패러디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할 일은 많고 갈수록 시간은 적다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어느새 슬그머니 그냥 새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슬그머니 새해가 온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이든 뭐 며칠 전부터든 다들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될 일, 새해 계획들을 세우시고 또 실천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그대로 성취된 적이 뭐 아주 드물죠. 얼마 안 가서 결심이 허지부지 됩니다. 그냥 오죽하면 좀 강조한 표현이긴 해도 작심삼일이란 말까지 있습니다. 인간 의지력의 평균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365일에 3일,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1%도 달성 못하고 그냥 매년 그게 되풀이 되는 게 솔직한 실적입니다. 그런 고질적인 실패를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35절에 새벽에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결론부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자가 행하는 일은 기도 외에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새해 결심도 이걸 이룰 수 있는 방안은 오직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일을 그냥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거는 기도에 뭐 반의 반도 안 되는 겁니다. 주변 여건을 바꿔줘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당사자들도 다 변화가 되어야 되고 그 전에 내 자신부터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조건이 되는가, 실력이 되는가, 그거부터 성장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심지어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까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혹시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이 고쳐 달라고 그러는 거죠. 현재의 영적인 이해까지도 이해해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것까지도 다 분별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란 거는 생각보다 엄청난 범위의 종합적이고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 전부가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식의 기도는 절대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단히 이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5일을 올해 세운 계획에 대해서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1월 1일 날 아침에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각오와 소망과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12월 31일까지 기도했다면은 어쨌든 뭔가 열매가 열리지 않겠어요? 그 일대로 안 돼도 자기 쪽에 성장이 있을 것이요. 최소한도 다른 해처럼 후회는 하지 아니할 것이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 이것도 허지부지 되지만은 그 계획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이 수고도 어쩌면은 작심삼일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했습니다. 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본문 앞에 3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각종 병을 고쳐주었고 또 39절에 귀신 쫓는 권능까지 가지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기도를 쉬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내면에는 신성과 인생이 같이 있는데 그게 완벽하게 조화해서 그게 균등하게 작동한 것, 그건 하나님만의 신비입니다. 인간이 그걸 뭐 어떤 신학자라도 그걸 말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무슨 일도 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당신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밝히시기를 내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5장 19절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고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아버지가 행하니까 그걸 아들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사신 모든 사역을 성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일이 그 성부 하나님과 의논해서 한 겁니다. 또 인간 예수로 오신 인자로서의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 사역한 계획을 전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기도하지 않냐고는 아무 일도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본성이 연약하고 죄에 찌들어 있고 체질이 진토 같고 작심삼일밖에 못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고 수행한다는 건 이 너무 어리석다 못해서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이 뭡니까? 이건 뭐 헛발질인 거죠. 헛발질. 예수님께서 지금 밝기 전에 기도했다고 해서 꼭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해라는 법은 없습니다. 새벽형 인간도 있고 저녁형 인간도 있고 사람은 기질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의 시간 관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6째 날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무슨 날이더라. 그래서 저녁을 하루를 시작한다고 표현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 앞에 3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저물어 해질 때에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이미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식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치유 사역으로 이미 하루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35절에 본문에서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기도한 거는 이제 새 하루가 시작된 시점이 아니고 새 날을 시작하고 한참 일하고 또 이제 조금 주무시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셨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떨어진 곳에 가서 혼자만 있는 장소에 가서 기도한 거죠.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일에 신경 쓰지 아니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기도한 시간을 주목할 게 아니라 기도한 장소에 더 주목해야 되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도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고 혼자 밤중인데도 따로 가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주님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틈만 나면 기도하신 겁니다. 치유 사역할 때도 기도하시고 기적을 베풀 때도 기도하시고 천국 복음 산상수훈을 설파할 때도 속으로 기도하시고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흐르도록 기도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도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을 모른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했습니다. 지금도 하늘보다 우편에서
이 땅을 위해서, 특별히 성도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36절 37절에 따로 가서 혼자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 꼭두 새벽부터 또 사람이 찾아왔다고 제자들이 데리러 왔습니다. 이 찾아온 사람은 당연히 어제 저녁처럼 각종 병자들일 것입니다. 그 중에 불치병자도 있고 불구병자도 있고 문둥병자도 있고 귀신 들린 자도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그들을 예면해 버렸어요. 다른 마을로 옮겨가자고 그랬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 어떻게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 불쌍한 자들을 내팽개치고 딴 데로 갈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 답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3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보시면은 다른 마을 거기서도 전도하자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전도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이 마을에서는 이미 전도가 끝났다는 거죠. 주님이 질병 치료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당신이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심을,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만들어서 당신을 믿고 따르게 하는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병이란 것은 아무리 기적으로 해서 기도해서 나아도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질병이 걸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차피 죽기 마련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첫째 가는 과제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한 번은 부닥쳐서 해결할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그 인생은 살아갈 의미와 가치가 없고 헛되게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누구나 죽음은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가? 그 답을 얻어야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 수 있는가? 그 답을 얻지 않으면은 항상 불안하고 갈급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만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천국 보좌 앞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화목해 한 자는 나머지 생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받을 수 있고 천국의 삶을 미리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신자만이 기도해서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권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걸 우연의 일치라 할지 몰라도 우연의 일치는 절대적으로 기도할 때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 일, 지금 본문에 말하는 전도, 그것 말고 다른 어떤 일도 중요하거나 시급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는 이유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당장 병들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인간관계 상처받고 사회에서 손해보고 핍박받는 거,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그것 때문에 매달리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죄송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 없습니다. 새벽 기도 때 거의 모든 신자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전부 그런 것 아니에요? 그 기도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본문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면담 거절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새벽 기도에 그렇게 아무리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는 이미 전도된 사람이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올 한 해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이 병자 치료도 아니요, 가난을 해소하는 것도 아니요, 정치적인 핍박에서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역으로 말해서 부자를 망하게 하거나 악인을 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 싫고 작성한 그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면서 영원토록 교제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입니다. 우선적으로 당신의 자녀와 그들의 공동체에만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예면했던 2차적인 문제, 가난과 질병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이미 전도된 사람에게 너희가 개선하라고 맡겨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오갑을 깨서 그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이 옆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좋을 텐데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가롯 유다가 더 유독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대신에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했습니다. 해 뜨기 전이거나 해 지자마자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응답해달라고 조르는 우리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 전혀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너긋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당신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기간이 3년밖에 안 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동안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치유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기도할 사이도 없이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보는 여유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너긋함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너긋한 게 아니라 일의 중요도가 뭐냐, 뭐가 더 중요한가, 우선순위가 딱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다른 모든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하나, 그것 외에는 잡다한 일에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그런 너긋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전개되는 사태나 마치 당신의 앞길을 막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그런데 전혀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아예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말씀도 안 하신 거죠. 빌라도가 설치든 헤롯 대왕이 설치든 대제사장이 그 앞에서 무슨 짓을 하든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만 하시니까 그 일 외에는 당신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 적이 없는 그런 여유로움이 그분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올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 세 가지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365일간 하되 매일을 일을 아침 같은 그런 각오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기도가 몸에 배여야 됩니다. 자연히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속으로 help me 하면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돼. 왜?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분이 주장하시는데, 이미 다 아시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help me까지도 힘들면 그냥 주님 조용히 부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자꾸 내가 정해놓은 제목을 이뤄내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떼쓰는 기도밖에 안 하는 거죠. 기도는 요구보다도 대하가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가지고 응답에만 신경을 쓰니까 응답이 안 되고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기도할 맛이 안 나잖아요. 3일만 기도하면 땡.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눈에 보이는 환경에 눈을 감을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뜨면 감으면 이상하니까, 자동차 사고 당하니까 눈은 뜨더라도 생각은 다른 분을, 그분만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지혜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당하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경 말씀을 병행해서 꼭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다른 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하루 종일 딱 떼서 편리한 그런 곳에서 따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좋습니다. 영화 워룸에서 보듯이 크로젯도 좋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과 오직 1대1로 실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냐고는 그냥 넘어가는 하루가 단 하루도 없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다. 그럼 누구 자기 전에 기도하세요. 우리 새벽 기도에 너무 매여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시작이었습니다. 누구 자기 전에 잠시라도 주님 부르기만 해도 돼. 그래야 이게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분명히 소명에 붙들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거창한 종교적으로 경건한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자기 소망을 가지고 새 계획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해도 되는데, 단 그 일이 정말로 자신에게 중요해야 돼요. 꼭 해야 될 일이라 해야 돼요. 그런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정말로 그걸 꼭 해보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해도 되는 일, 안 해도 되는 일, 그런 거는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걸 반드시 이루고 싶다는 소망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야, 이거 시간이 부족하겠구나, 그 정도 인식이 되는 것. 내가 정말 시간을 아껴야 되겠구나, 그런 걸 계획을 하셔야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평생 할 수 있는 거 해야 할 계획은 올해 계획에서 아예 빼버리세요. 여러분들 대체로 보면 매년 계획하는 리스트가 매년 똑같아. 그렇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매년 실패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순번을 정해가지고 한 해 한 개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신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입각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스스로도 이 일을 꼭 해야 될 목적을 본인이 확신을 못하면 그건 세우나 마나한 겁니다. 하나님 뜻에 이해가 안 된다는 면은 무엇이든지 계획하세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라면 금상첨화로 더 좋겠지만은
주위 사람, 내 가족에게라도 유익이 되고 최소한도 내 성장이 되는 그런 계획 꼭 해야 되는 것. 안 하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다른 데 시간 보내는 게 아까운 것. 그거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계획으로 완전히 축소하는 게 훨씬 현명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분명히 내 자신 선한 동기와 목적의 계획이라고 확신하고 한두 개로 축소한 계획이라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거의 동행해 주는데 믿으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다 아는 내용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게 가장 정확한 진리인 겁니다. 인자 되시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하고 있는 일에 동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대입시키는, 갖다 끼워 맞추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오직 한 가지 목적만으로 기도하고 행하시니까 가나 혼인잔치나 세리 삭개오나 창녀 마리아하고 다 포도주 마시면서 먹고 마시는 교제밖에 안 했어요. 그들을 만나가 뭐 설교 안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가치는 그 사람들에게 실현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동행하시는 거 확신하잖아요. 하나님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분의 의미와 가치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안 드러내 주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꼭 신령하고 경건한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일을 하나님이 싫어할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죽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여건을 주님의 심정을 갖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소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뭐 선교해야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하셨습니다. 그걸 기도하고 그 일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일에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변질되거나 모순되는 일은 단 하나도 하지 아니하셨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기서 하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당신은 땅에서만 수행했단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하는 일, 그 일만 오직 한 가지 일만 했단 말이에요. 올해 우리가 내가 하는 일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한다면은 주기도문처럼 어떻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과거 시제잖아요. 과거 시제잖아요.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이루는 일밖에 남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성취 안 시켜준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야복강 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씨름에 이기듯이 그런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올해 세운 계획 안에 역으로 말하면은 어떤 방식이든 어떤 정도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고 오직 스스로 내 자신의 안락과 형통을 위한 계획이라면은 그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이고 또다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인간적인 계획이니까 그냥 자기 노력해서 자기 나름대로 성취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틀란타 여행을 가서 정말로 오래간만에 혼자 되신 애들 숙모를 만났습니다. 한 70 조금 됐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성경 통독을 50번 했다고 합니다. 신년초에 신자들이 가장 먼저 계획하는 일이 뭡니까? 올 한 해만큼은 성경 통독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안에 본인만의 당위성과 본인으로서의 간절함, 절박함이 있느냐? 그건 훨씬 별개의 문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성경 통독 50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부끄럽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물었습니다. 그분이 대답하기를 성경 읽을 때만큼 평강과 기쁨이 있는 일이 없다. 한마디로 너무 좋다. 내가 나중에 성경 읽으면서 죽는 게 소원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통독 다들 계획하지만은 그 읽는 기쁨이 없으면 못 읽습니다. 최소한도 도대체 성경이 뭘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이걸 꼭 올해만큼은 알아보고 말겠다. 그것도 안 되면 막 되든 안 되든 눈으로라도 1년에 이걸 한 번은 읽고 말겠다. 그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위성과 절박성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올해 계획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아니하려면은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비결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설교를 뒤집는 건 아니지만은 이 계획을 잘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얘기는 벌써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방법이 그걸 이루어주는 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없습니다. 신자에게는 더더욱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 세운 이 계획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싶다. 걸고 이루어야 되겠다. 이걸 이루지 아니하면 다른 모든 형통과 뭐 현실적인 축복과 어떤 성과도 내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계획 하나만 세워야죠. 계획이 아니고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 정도도 아니고 그런 열망이 먼저 있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죽는 게 소원이란 분에게 성경 읽는 방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올해 세운 리스트를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실패한 건 다 빼버리세요. 그건 열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죽이면 죽으리라. 죽이면 죽으리라. 이 일만큼은 꼭 이루어야 말겠다. 그것만 하나 남기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하나만 남기면 벌써 반 이상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서 365일을 오늘 1일 아침에 했던 그 각오와 그 믿음과 그 열심으로 매일 12월 31일까지 기도해 보세요. 올해는 다른 어느 때와 달리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평생에서 처음으로 신년 계획을 성공하는 첫 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차라리 계획 세우는 거 포기하시고 계획을 바꾸세요. 내가 모든 걸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찾는 걸로 올해 계획을 바꾸시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